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은 당신을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십시오. 뭐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는 능력입니다. 사실 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결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셰퍼드라고 하는 이 영어로 이제 목자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성경 전체로 보면 뭐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아라고 하고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포이멘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뜻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언뜻 목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연상이 됩니까? 목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또 14절 스크린 준비됐을 텐데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또 14절 보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자라는 단어와 연계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죠. 이 목사. 여기 목사. 영어로 하면 패스터라고 합니다. 패스터. 여러분 이 말은요 본래 목초지를 일컫는 페쉘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 이 페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먹이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먹이다. 대개 짐승, 특히 양을 돌보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구약시대로 가져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훌륭한 목자였다는 거죠. 훌륭한 목자. 그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목자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목자장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인도할 목자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의 사명을 홀로 다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그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요, 모세의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가 목자로 불렸던 것을 봅니다. 또 사사시대 동안에는 이제 12지파, 각 지파의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그 리더들을 다 목자로 호칭했던 것을 봅니다. 또 훗날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목자 그렇게 불렀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을 우리가 오늘날로 확대해 보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 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목자다. 위임받은 목자라는 거죠.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자. 각 그룹의 모든 리더들 다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힘을 빌릴 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니죠. 얼마든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가까이 하나님의 목자로 일하고자 하는 그 리더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 이인호 목사가 불러서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목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자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려움으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 3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태교의 모든 리더들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느꼈던 영적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도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제가 목자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야기됐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목자는 아닌가? 내가 이런 목자는 아닌가?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저 스스로 제 삶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4장은 동서고금을 물어하고 모든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또 그들이 무엇을 실패했는가를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목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자 프로젝트는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엉뚱한 짓을. 실패자들이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목자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대한 실망은 분명히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목자가 실패하면 다른 목자를 세우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일꾼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겔 34장 23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실패한 자들로 인하여 실망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훗날 복음서 저자들은요, 목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목자의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완성해 주신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한다? 구원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죠. 찾아야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정치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문화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과 동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깨워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분당 만락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할 때 30대 초반이죠. 그때 만락교회가 파송한 분당 차병원, 분당 차병원에 호스피스 사역을 담당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고요. 또 아주 학식이 높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부여된 사명이 바로 호스피스 사역이었습니다.
호스피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기 암 환자들, 그들의 이제 마지막 정거장과 같은 곳이죠. 거기서 어쨌든 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곳이 바로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이 목사님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생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제가 그분의 사역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풍겨지는 거예요. 풍겨지는. 그러다가 그분도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래서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호스피스 사역을 이어가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도전이 되고,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만나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쨌든 마음 한켠에 왜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에게 왜 저런 몹쓸 병이 걸리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 목사님이 불꽃처럼 태우고 간 그 아름다운 목자의 삶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박승혜 목사님, 이름이 박승혜 목사님, 그 목사님을 반갑게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목사님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 늘 기억되는 목사님, 닮고 싶은 목사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역동적인 일인지 몰라요. 내가 죽어가면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요, 전도는 쉬워져요. 그러므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가끔씩 설교할 때는요, 이 여자분인데 아주 호리호리해요. 근데 그 음성이요, 제 음성보다도 더 굵어요. 더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는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결신시키고 불교 신자가 자기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소태교회는 계속해서 전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도를 쉽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쉽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할수록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냐? 방법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먼저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때 전도를 철학적인 지식주의로 시도했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또 배움이 얼마나 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가방끈으로 따지면 어디 가서 꿀릴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샤프하고 아주 지식적인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자기의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4절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복잡하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지식 중심의 전도를 하다가 별 효과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를 보니까 다 지식인들인 거죠. 다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복음을 너무 화려한 수사학적 언어로 포장을 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러한 철학적인 접근은 전도의 결실을 거두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쓸쓸히 실패를 경험하고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전도를 단순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철학적 달변이나 수사학적 웅변, 그럴싸한 궤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전도의 능력은 세련된 화술이나 언어 구사의 매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지식 전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포메이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의 심령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복음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결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복음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궤변과 전도는 다르다. 지적 동의와 영적 변화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상대방의 인생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 방법론 두 번째, 전도는요,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가슴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는 따라합시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지금도 우리는 이 바울의 어떤 그 불타는 가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7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요, 무조건 전도하기 싫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양론을 주장하면서 왜 남을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 뭐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냐? 꼭 왜 예수만 우리가 전해야 되냐? 이런 생각. 구원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지 못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영적 무기력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창피해서. 여섯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잖아요. 복음 전도에 감동을 주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자주 눈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목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은 눈물을 자주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왜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왜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왜 눈물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은 돌 같은 마음을 녹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가 논쟁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 분 있죠. 어떻게 전도하러 갔다가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의견이 갈려서 서로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이게 뭡니까? 전도는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받도록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오늘 2절 보면 바울의 전도는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겠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구원,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식이 짧아서 십자가 이야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을 외쳤어요. 우선 고린도전서 1장 18절만 보더라도 너무나 확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 저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5,000명이 결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전도자는 뭘 믿어야 하느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 신비한 거예요. 말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정말 신비한 경험들이 전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하면 언제나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귀담아 들어요. 자신의 성질을 내려놓고 자신의 아집이나 입장을 바꿉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희한한 일들이.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차게 오늘 4절 5절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사는요, 비즈니스는요, 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요, 말 가지고 안 돼요.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강연, 선거 유세, 유창한 달변이나 화술의 기교, 수사학적인 미사역으로 청중의 이해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환호를 여러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죠.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이쪽에서 뭐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절로 가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흔들리기 쉬워요. 변죽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마음을 붙드셔야 한다. 성령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근본을 바꾸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뭐 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성령이 앞서가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근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혀가 녹아질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옳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아무리 붙들고 이야기해봐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어느 누구든지 거듭나게 하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술주정꾼을 성령 충만한 자로, 강도를 정직한 자로, 세속적인 자를 거룩한 자로, 비관적인 자를 행복한 자로, 태만한 자를 근면한 자로, 냉랭한 자를 따뜻한 자로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태교회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능력 전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더 확장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전도는 능력입니다. 능력받아 전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목자로 주님의 파트너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불붙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바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늘 입술로 간구하는 예수 마을, 하나님이 소태면이 우리 소태교회로 인하여 예수 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호주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다 주 안에서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 붙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